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오늘 눈이 아침에 내렸으면 참 오늘 예배로 접근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셔서 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기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친 영혼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역사를 바꾸거나 영향을 미친 위대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참 지극히 평범하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왕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류 문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과학자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인간의 지성을 깨우는 그런 작가들이나
철학가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유명한 기업가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스포츠맨들, 저마다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저마다 탄생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탄생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됐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탄생 스토리들에 대해서 읽고 또 읽히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인류가 주목해야 할 탄생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종교나 사상이나 문명이나 지성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두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비천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저 높은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가장 비천한 죽음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계속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누가는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이라는 말은 바닷물이 마치 조수에 밀려 떠밀려 오는 것 같은 것을 일컬어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정말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인류를 덮치고 그 덮친 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탄생 스토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인지,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사실은 첫 번째로는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성경의 증거가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쪽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동쪽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까지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보고요?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분의 별을 보고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별이 뭘까요? 그분의 별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왕이 예수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대의 왕들이 태어났고 유대를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늘 왕이 태어날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지혜자들이 보았던 그분의 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단순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 지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을 주관하는 광명 해와 밤을 주관하는 광명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그리고는 하셨던 말씀이 바로 지금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 바로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로 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지혜자들의 눈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보고 이 동쪽에 있는 지혜자들이 바로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지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나신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탄생하신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야말로 유대 사회는 잠잠했습니다.
아마도 지혜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저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그는 묻고 다녔습니다. 여보게 여보게,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오? 당시 예루살렘 사회는 이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의 이 질문을 받고 소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 그분이 누구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그것이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구쳐 물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구쳐 물었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그때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헤롯 임금에게 보여드립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자 헤롯 임금이 깜짝 놀라 은밀히 지혜자들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렀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밀히,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아주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동방의 박사들인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요? 우리는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별. 그분이 도대체 어디 나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신 것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다니까요. 정말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믿지 않으시오?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방인이요,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와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혜자들은 바로 헤롯 임금 앞에서도 바로 그분이 유대 땅에 탄생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의 별을 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 동쪽에 있는 지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지성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헤롯이 뭐라고 말하든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뭐죠? 메시아가 탄생한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미쳤어요?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본문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보물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기까지 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에도 왕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면 주변국의 왕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쓰게 되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유대 왕으로 군림하여 다스리다가 주전 4년 70세가 되던 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BC 그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기점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를 일컬어서 기원 전이다, 기원 후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오류로 인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기원 전 5년에 탄생하셨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눌 때에는 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해서 기원 후 1년, 2년, 3년으로 가야 되는데 기원 전 후를 나눌 때 0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1로 시작을 했어요. 1로. 그러다 보니까 1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다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기간이 4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년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데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예수님은 기원 전 4년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이라고 하는 0으로 시작해야 될 것을 1년으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기원 전 5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기원 4년까지 다스렸다고 했을 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1년 후에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당시에도 이 헤롯은 나이가 이미 70세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쇠약하고 병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병든 몸 가운데에서 유대 땅에 유대를 다스리게 될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매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정적들을 아주 무참하게 숙청하는 이런 일들도 아주 쉽게 자행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소동하였다고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결국 헤롯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자세하게 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자세하게 묻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구쳐 물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매우 마음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탄생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태로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아마도 이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조용히 지혜자들을 불러 자세하게 묻게 되었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이 지혜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아주 순적하게 보내주는 척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디에 계신지 꼭 자신에게 알려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말은 아주 뻔지르르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는 음흉한 계계가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이제 헤롯 임금으로부터 나와서 딱 가는 순간 다시 그에게 별이 나타나서 그를 인도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있는 곳에 그 별이 멈추고 결국 이 지혜자들은 유대 땅에 태어났던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조용히 네 나라로 돌아가라. 헤롯을 만나게 되면 안 되니까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박사들은,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로 슬그머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그야말로 경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당시에 명을 내려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2살 아래의 모든 아마들을 살육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들레헴에는 큰 슬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곡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나서 막 자라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광을 부리고 그 아이의 기염을 피울 그 시간에 갑자기 왕의 명령으로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것. 얼마나 큰 슬픔과 통곡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통곡이 베들레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지혜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묻고 다닙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고 묻고 다녀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그들에게 다구쳐 물었다. 누가 태어났냐고요? 그리스도가. 동쪽의 지혜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다구쳐 물었다. 바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헤롯은 이미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자기가 다스리던 시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살육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롯 왕도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시의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살육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야만 해야 했던 사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리에 앉힌 분봉왕이었습니다. 섭정이었어요. 로마와 아주 잘 결탁되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황제를 섬기는 사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명색이 유대인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이방인 출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상에 대하여 그는 뭔가 마음에 늘 찜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낀 채 결국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살육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헤롯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의 상황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헤롯과 같이 광기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800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 하나는 대언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대언입니다.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와 같이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미가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7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를 다스리게 될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700년 전에.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천병성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천병성이라는 사람이 서울 북아현동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예언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700년이 아니라 7년 전에만 예언해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한국 땅에 점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을만 하잖아요.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맞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또 얘기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세요? 700년 전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후에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이 사건,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이의 아이들이 살육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90년 전 사람입니다. 한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6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큰 고통과 슬픔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교회를 나오던 한 친구가 신기가 있었습니다. 신기가 있어서 이 신기로부터 해방되기 원해가지고 교회를 출석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은 이 거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집을 요 작은 시장에다가 딱 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작은 시장에다가. 그런데 한동안 아주 인기를 굉장히 끌었습니다.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나갔습니다. 근데 점쟁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얼마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맞지를 않거든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끊어질 거 아니야. 거기 돌팔이야. 그러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좀 인기를 끌다가 또 하면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냥 좀 용하다 그러면 막 쫓아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용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59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주변에서 일어날 이 슬픔과 고통의 사건을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일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것인지에 얘기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된 이야기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딱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었다. 아담은 예수님 탄생 전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 전 사람. 물론 그 말씀은 모세가 대언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450년 전 사람입니다. 1450년 전 사람을 통해서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4,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소설이나 신화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억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사람들에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축제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며 마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날, 우리는 오늘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요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12월 25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온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예수님이 탄생한 지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제외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그리고 성탄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며 음식을 나누고, 물론 그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폼 잡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인이 되고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쫓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